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6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암송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라보신다는 것인데 왜 바라보시는가 하면 누군가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왜 찾으시는가 하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찾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 필요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찾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이 유명한 성경 암송 구절은 알지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나라가 하나였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남쪽 유다 나라는 솔로몬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솔로몬 이후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었고, 이 르호보암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아비야라고 하는 왕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왕이 아사라고 하는 왕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사 왕이 왕에 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 아사 왕이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한 일, 국가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개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왕이 아람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아람의 군사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 바하사가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자체적인 전력만으로는 남유다를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서 이 북이스라엘 왕은 생각하기를 아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아람 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하면 이길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공격해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맞서기가 어려웠습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에 요새도 건축하고, 그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앞둔 이 시점에 남유다 아사왕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있으니까 이 동맹을 깨뜨리면
전쟁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의 조상들과 나의 조상인 다윗과 솔로몬이 상당히 가깝게 지냈는데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조상들이 친했던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당신에게 많은 금은 보화를 보낼 것이니 이것을 받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파기하고 당신들 나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아람 왕 벤 하닷은 이 말을 듣고 손해볼 게 없으니까 이 아사 왕이 보낸 금은 보화 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와 동맹을 깨뜨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남유다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공격을 멈추게 되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아사 왕이 범한 첫 번째 잘못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사 왕이 잘못한 것이 보여집니까? 아사 왕이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인데 정치력을 발휘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많은 사람이 죽고 재산상의 피해도 당연히 많은 것인데 이 아람 나라에 금은 보화를 좀 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훨씬 더 큰 손해보는 것을 막은 겁니다. 잘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쟁 치르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됐다. 잘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아사왕 스스로 생각하기도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했을 수 있고 주변의 신하들과 백성들도 우리 왕이 이번에 참 잘했다 그러면서 왕을 칭찬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왕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왕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너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너가 크게 잘못한 것이다. 책망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계속 이어지는 이 아사 왕이 두 번째 잘못을 보시면 이 첫 번째 잘못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두 번째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12절 말씀에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발에 병이 들었고 그래서 상당히 위중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39년째 되는 해에 발에 병이 났다는 겁니다. 무슨 병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학자들은 통풍과 같은 병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 병이 심해서 위독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 위독한 상황 가운데 아사 왕이 의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왕 주변에 주치의가 있었을 것이고 이 주치의를 찾았다. 이것이 아사 왕이 행한 두 번째 잘못입니다. 이 내용을 봐도 그리 잘못한 것 같지 않습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몸이 아플 때, 큰 중병일 때 나는 기도로 낫겠다고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하는 분들 있는데 그 믿음도 훌륭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치료 방법이 있는데 그 치료 방법을 마다하고 나는 기도만 하겠다. 이것은 옳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의학적인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치료받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사 왕 발에 병이 났을 때 의원을 찾았다.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시는가 하면 의사를 찾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만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찾았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면 아사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나라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삼으신 나라,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셨는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능력대로, 정치력으로, 외교력으로 또 의원을 찾으면서 문제를 풀어간 이 모습, 하나님의 나라 왕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아사 왕은 처음부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가? 하나님 잘 믿지 않았던 나쁜 왕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이 역대하 16장 말씀인데, 앞에 14장부터 이 아사 왕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사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우상, 산당, 신상 이런 거 다 없애버렸고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 전쟁,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요즘으로 하면 300대의 장갑차 이런 거를 앞세워서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서 맞설 수 없는 전쟁인데, 이때 아사 왕은 그 전쟁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긴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어머니, 영어 성경으로는 할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되었든 할머니가 되었든 목상을 만들고 섬길 때에 이 아사 왕이 그 목상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어머니도 왕의 어머니 자리에서 아예 쫓아내버린, 폐위를 시켜버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전쟁이 일어날 때, 병이 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 찾는 모습 없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시간의 흐름 가운데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역대하 16장 말씀인데, 바로 앞장 15장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때로부터 35년간 전쟁이 없었다. 35년 동안 평화로웠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16장 1절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발에 병이 났을 때는 39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41년 동안 왕에 있었는데 35년 동안은 문제가 없었고 36년째 되는 해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것은 아사 왕이 36년째 되는 지금과 같은 연말쯤에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내년부터는 하나님 안 믿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36년째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36년 왕위에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는데, 하나님은 같은 자리에 계셨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도와주시고 계셨는데, 아사 왕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사가 남유다 왕이었는데, 이 남유다는 200년 정도 되는 역사 가운데 왕이 20명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왕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린 기간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됩니다. 10년보다 훨씬 더 긴 왕도 있지만, 그러나 훨씬 짧은 왕도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10년 왕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나라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어떤 정변이 일어나서 요즘으로 하면 쿠데타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전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왕의 자리가 불안한 상황인데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경험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사 왕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사 왕이 이때 정말 믿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철저하게 우상, 산당, 신상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머니가 될지라도 하나님 안 믿고 목상 섬기면 쫓아버린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35년 동안 평화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이 35년 동안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지만 아사 왕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35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으로서의 경험이 쌓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됐고,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고 국제적인 정세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주변에 능력 있는 신하들도 많이 생겼고, 유능한 의사들도 주변에 있고, 그래서 전과 같으면 처음 왕이 됐을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이런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문제였는데, 이제 왕이 된 지 3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이 정도 일은 아람 왕과 잘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해결한 겁니다. 전과 같으면 발에 병이 난 이런 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이유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문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유능한 의사가 생각났고 그 사람에게 부탁하고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이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36년째 되는 그 해부터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36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생기면서 능력이 생기면서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도 생기면서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전에는 하나님 찾고 의지할 기도할 문제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아사 왕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생각해 보면 초신자보다는,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된 분들,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교회로 보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보다는 교회도 큰 교회가 이 아사 왕처럼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긴장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한 해 한 해 반복되고 10년, 20년 되면 점점 익숙해지고 마음은 무디어지고 긴장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별로 그리 사모하지 않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 같으면 작은 문제만 있어도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사람도 없고 예산도 없어서 작은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사람도 많고 예산도 많아지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울 게 별로 없습니다. 반복되는 교회의 일들, 작년에 한 거 생각하고 나름대로 평가하고
부족한 것 좀 새롭게 하고 작년에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대로 지내기가 무척 쉬운데, 이런 모습이 아사 왕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생각하고 결과만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사람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고 그러한 과정 중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결과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는 잘 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요 기도회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신앙생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해왔다 할지라도 다시 처음과 같은 새로운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 사람들의 숫자, 예산, 교회의 크기,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주목하여 보실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과 같은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충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교우들과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